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본문이고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또 이야기죠. 영원히 보장된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7월 3일 날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2년이 넘는 기간이죠. 중간에 또 주제 설교를 잠깐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2년 넘는 기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또한 슬로브앗의 딸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 이야기고요. 26장에 이제 새로운 세대의 족보가 넘버링이 또 나오죠. 그래서 12지파 몇 명씩 있다 계수하는 그 계수가 인구조사 계수가 26장에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늘 36장까지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26장 족보에서도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 5명의 이름이 독특하게 전부 다 등장을 하고요.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7장에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 5딸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해달라, 뭐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걸로 이 새로운 세대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또 36장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슬로브앗의 딸들 이름도 외우기가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근데 이 5명의 딸의 이름이 이 새로운 세대의 가장 첫 번째 부분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장식하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전체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이 마지막 장에서 이 5딸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은 지파들의 기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배받은 땅에 대한 규정은 명백하게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그 땅을 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보충적인 성격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이 5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그들의 유업에 대해서 요구했죠. 그들은 아버지가 땅을 상속받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라의 당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중범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그냥 일반적인 죄로 1세대니까 광야에서 죽었을 뿐이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역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1세대의 벌대로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 2세대들이 그러한 부모를 가졌어도 다 땅을 분배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지 않고 유업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받을 유업이 끊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의 몫을 우리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분명히 판정을 하셨고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제비 뽑아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없었던 딸들의 기업 상속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당연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에게 유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연약한 자, 그리고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유업으로 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약한 자, 소외된 자, 여자들에게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딸들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이 법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그러면 이 딸들이 지파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의 땅을 상속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 지도자들이 모세와 그리고 전체 지휘자들,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렇죠? 이것은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죠. 제비 뽑아야 된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도 하셨고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제비를 뽑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때 3절, 4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했을 때 그 땅은 그 가정 것이 되겠죠.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다른 지파인데 이 부모님의 땅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 둘 다 상속받게 되면서 그 종족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른 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갈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첫 번째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삭감된다고 하는 거죠. 분배받은 땅이 줄어들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잠시 잠깐 이 우리 땅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영구하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지파의 땅 가운데 속한 한 부분의 땅이 영원히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줄어드는 거 한 가지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뭐 섬같이 중간에 어떤 한 부분이 다른 지파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리고 딸들이 상속받는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만 해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통상적인 율법이 되었단 말이죠. 다른 딸들만 가진 사람들도 그 기업을 받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 속에 여러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지파의 통일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삭감되는 것도 문제지만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통일적으로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통일성이 다 와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두 가지 문제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신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지어 레위기 15장 13절부터 55절에 나와 있는 땅에 대한 신년의 규정에도 사실은 속하지 않는 것이라 신년 규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신년에는 물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모든 땅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땅을 팔았던 경우 그때 신년 되면 49년 지나고 50년째에 전부 다 원래 지파 쪽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그렇죠? 돈을 갚지 않아도 다 삭감을 하고 원래의 지파로 돌아가게 회복되게 돼 있는 법이 신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귀시키는 땅은 빚을 내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판 땅에 관해서만 신년 규정이 되어 있고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년법으로도
아예 해소가 되지 않고, 왜 다루질 않아요, 이 문제 자체를.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령이 없다면 므낫세 지파의 유업에 속한 이 영구한 기업이 사실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수령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서지 않고 그 종족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참 아이러니한데요. 민수기 27장에서는 원래 딸들에게 상속을 허락한 이 법령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원래 받아야 될 기업에 대한 손상이 없도록 만들어준 법령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개인적인 손상은 막았지만 지파 전체적인 손상은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할 수 있는 법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거죠. 그래, 만약 개인이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유업을 손상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지파 전체로 본다면 그게 손상이 오히려 될 수가 있다.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갈지니. 그렇게 되면 아들 태어나도 그 지파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해결책이 간단하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그러니까 이게 슬로보아 딸만 아니죠. 기업을 받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하나님은 슬로보아 딸들이 자기 종족에게만, 여기 므낫세죠. 므낫세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을 경우 그 딸은 무조건 하고 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지파 중 어떻게 보면 기업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지파의 땅이 저 지파의 땅으로 옮기지 않고 영구하게 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을 보존,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아 딸들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삼촌의 아들, 사촌지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어떻게 보면 결혼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요청한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그들의 삼촌의 아들들과 결혼함으로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보존해내는, 그래서 문제가 해소되는 이러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이 새로운 세대, 26장부터 시작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 전체를 종결짓는 멘트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멘트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레위기 가장 마지막과 또 비슷합니다. 정형화된 문구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에서도 장소만 달라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거의 똑같죠. 따라서 민수기 36장 13절은 22장 1절에
모압 평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전체 섹션 말씀들을 결론 맺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 오늘 부분 포함해서 33장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섹션에서는 전부 다 약속하신 땅에 대한 기업, 땅의 경계, 땅의 분배,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런 그 유산받은 문제의 해소, 여기까지 전부 다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이 땅에 대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이제 끝을 맺으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사실은 관심을 두고, 미래에 행해질 일들이에요. 제비 뽑는 것도 미래에 행해질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자손에게 또다시 넘겨주는 일도 사실은 다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실 미래를 향한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제 딱 한 가지 중요한 일만 남았습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가 이제 죽어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휘권을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들에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하죠. 모세의 유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 후대에게 당부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제 신명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신명기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명기 책을 샀고 보면서 이거 신명기 또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이 모세 5경 중에 지금 4권 끝낸 거잖아요. 이제 민수기. 그다음에 신약 중에서는 계시록, 갈라디아서 뭐 요 정도밖에 안 봤죠.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이 66권인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만큼,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를 살펴볼 거지만, 신명기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전체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냈고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는 시점에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들,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걸로 신명기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총 결론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4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모세 5경이 아니고 5경이라는 표현을 빼고 4경, 신명기를 따로 빼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6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6경으로. 자, 오늘 본문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 다른 지파랑 결혼하게 됐을 때 그 기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 지파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딸들은 자기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해라, 이런 법령이 아예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지금 33장에서부터 계속된 분위기인데요. 약속의 땅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이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전 세대랑 달라요. 이 모압 땅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슬로브와 딸들뿐만이 아니고 그 므낫세 종족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대랑 다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의 기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를 적을 때는 이 모세가 적었다고 한다면 아직 가나안 땅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민수기 기자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 문전까지 가서 저 땅 차지할 수 없다.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다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땅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어떻게 그 분배받았을 때 기업이 지금 딸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사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세대랑 다른 거죠.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뭘 말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못 믿었다는 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막 혹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멸시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성,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전체에서 사실은 흐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신약 전체가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속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걸로 끝이 맺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왜 그게 무너지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그걸 해결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수준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순종하는 아들로 나를 완성시킨다라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원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종말 때에 완성될 나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밤낮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예수님 주신 거거든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는 뭐를 믿고 있어야 되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세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어요. 1세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사실 믿음의 차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세대는 어떻게 하냐?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불평, 불만, 원망, 그렇죠? 결국에는 반역까지 이게 이어지거든요. 새로운 세대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들이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피력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이것도 사실 뒤에서 군시렁거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우리 딸 쟤네들 다른 데 다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해?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뒤에서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물론 이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이들은 개인적인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가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의 요구, 문제 제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한 수반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잇게 해달라. 길르앗의 자손의 종족들 오늘 지휘관들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자들이 다른 지파에 가게 될 경우 이거 신년으로도 회복 안 되고 영영이 우리가 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것들이 하라면 하지 아니고 그들이 옳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죠. 공평한 조치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죠.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고 따라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득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돼서 옳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정이나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우리의 상황들 그것들을 다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게끔 공의롭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신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제기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불평, 불만, 원망했던 거죠.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통을 깨버리는 거였어요. 여자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남자에게 시집 갔으면 그 땅은 어떻게 하냐, 여자 이름 안 되냐 이런 건데 이 상속받을 때 보면 남자에게 시집 가면 그 자녀는 여자의 자손이 아니고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요새는 막 남자 성을 안 따르고 엄마 성을 따르겠다 아니면 두 개를 그냥 다 따라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지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고 여성에게는 아예 기업도 유산으로 주지 않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 자체로는 이걸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사회 문화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강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한 것도 이러한 불평등을 사실은 전통을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리면서까지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여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은 많은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강한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독식하게끔 세상이 흘러가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요. 버스 기사가 800원 떼먹은 거 가지고 그거 징역 때리고 거기서 다 잘리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러니까 800원 뭐 커피 뽑아 먹으려고 동전 그걸 갖다가 취했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징역 때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리고. 그런데 뭐 이거 800억 떼먹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아. 그렇죠?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약자 중심. 변호사가 약한 사람들 변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들 변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법 체계들 자체도.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탄하잖아요. 공의를 행해야 될 법정에서 악의가 돌아간다고. 악행이 돌아가고 있다고. 이 세상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세상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공의롭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연약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슬로바세 딸들과 그리고 종족들에게, 종족 지도자들에게 답 주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답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힘드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시험 빵점 맞았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빵점 맞게 하셨나요? 이래야지.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빵점 맞게 하셨습니까? 노습관 고치려고. 평소 때 준비하고 공부하라고, 성실하게. 그래서 일부러 빵점 맞게 했다. 5점 맞게 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뿐입니다. 그건 1세대의 습관. 2세대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옳다. 그럼 이렇게 해라. 그냥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기도해 보세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나 이런 것들 다 아시죠? 내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적해 주시고, 내게 잘못된 게 없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줄 거 분명한데 그 기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왜 이래? 이렇게 하고 그냥 퉁친단 말이죠. 이 새로운 세대는 이게 1세대랑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그들에게 공의로 답을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끝났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된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하되 지파 안에서만 해라라고 사실은 한계를 정해 주셨죠.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로와 결혼 문제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진로와 결혼 문제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사실 특히 결혼 상대를 구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구하냐, 그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 믿음 실컷 좋다가 결혼할 때는 그냥 아예 따지지도 않고 불신자랑 결혼하고 아예 불신 가문이랑 결혼한다니까요. 왜? 그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뭐가 좋아요? 신앙 말고 다른 게 너무 좋대. 신앙만 딱 빼고 다른 게 나랑 딱 맞고 완벽하대. 그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진짜 가치 기준이에요. 신앙을 쳐다보고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가치로 보는 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할 때 되면. 결혼은 현실이야. 부모님들도 싫어해요. 신앙 좋은데 거지면 싫어한다니. 그렇죠? 그 신앙 좋은데 거지라는 거는 예를 든 거지 신앙 좋으면 거지 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예. 신앙 좋으면 얼마나 성실하겠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렇죠? 신앙 좋다고 하는 기준은 교회에 맨날 나와 있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런 사람은 결혼했더니 이건 교회만 맨날 나가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문제만 다 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만 막 신사같이 하고 집에서 보니까 완전히 집은 쓰레기같이 해놓고 성격은 완전히 또 괴팍하고 그 막 폭력 쓰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다는 거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인격이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엄청나게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 그렇다는 거는. 신앙이 좋으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인격이 그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신앙이 좋다? 이거는 둘이 같이 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나보다는 배우자를 더 배려해주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주고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신앙이 좋은 거지. 그거 안 되는데 신앙은 좋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들도 신앙은 좋은데 가정 엉망이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 가정에 우리 어머니도 교회 많이 가셨거든요. 거의 일주일 내내. 우리 싫어해요. 왜? 갔다 오면 삼형제가 배고픈데 먹을 거 차려주고 간 날도 있지만 안 차려주는 날 더 많거든. 그 우리 갔다 오면은 배고픈데 남자 셋이 그렇죠? 안 와 밤이 돼도. 그 아버지가 해준 거 맛없거든요. 아버지 막 그거 맛없게 해놓고 다 먹으라고 그러거든. 그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들끼리 맨날 교회만 가서 저렇게 한다고. 집에는 하나도 안 돌보고. 이게 우리들 입에서 나왔다니까요. 그게 바른 신앙이다?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새겨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거기는 이제 목사가 없고 선교단체니까 목자가 있고 목자 아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의 결혼을 목자가 정해줍니다. 너 결혼해. 근데 그 같은 UBF 그룹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A 대학교라고 하는 UBF가 있고 B 대학교라는 UBF 목자들은 이제 서로 양쪽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A 대학에 있는 이 남학생이랑 B 대학에 있는 여학생이랑 이 제자가 참 성격이나 그리고 믿음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아.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결혼하라고 정해줘요. 물론 같은 대학 안에 같이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끼리도 결혼시키지만 그럼 정해줘요.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주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하면 그날부터 제자 탈락. 그냥 UBF에서 잘라요. 심하죠? 심지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너 결혼해 이래가지고 3달 만에 그냥 결혼해. 처음 보고. 네, 3달 안에. 왜 빨리 결혼해? 너도 미국 가야 되고 이 사람도 미국 가야 되니까 너 결혼해서 가. 그렇게 해서 간 목사님이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부부예요. 처음 보고 그냥 3달 후에 결혼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결혼해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도 왜냐하면
그냥 마음에 자기가 드는 대로 야, 너 결혼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제자니까.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이 사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생각해가지고 둘을 짝지어 준다고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대학 청년들 제가 사역을 하지만 결혼할 때 이상한 거랑 결혼하려고 그럴 때 하지 마라. 아닌 것 같다.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참고도 안 해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죠? 목사님 막 주의 종 이러다가 그런 말 하면 한마디도 듣질 않아요. UBF가 맞다 틀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의 가치관이 그만큼 육신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말은 쉽죠.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해 라고 하니까 네 하고 바로 집 안에 있는 사촌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라서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뭐 결혼할 사람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청년 대학교 가서 야 너 결혼해. 결혼합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너무 심플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5명의 이름을 3번이나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이러한 가장 중대한 혼인에서의 결정은 즉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선호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촌들 중에 누가 괜찮을까 뭐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땅에 대한 생각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내가 결혼하는 거에 따라서 이 지파의 영구한 땅이 유산으로 상속 기업으로 남을지 안 남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파 내에서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 기준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있는가? 아까 전에 각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이라고 했잖아요. 각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이 고유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럼 이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본다면 여러분 각각이 다 지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이 다 부여받은 땅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부여받은 땅들이 각자 고유한 것들이 침해되지 않게 하죠. 섞이지 않게 하죠. 그리고 고유받은 땅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영원한 소유로 지키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연약한 자들에게도 공평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은 좀 뭐 못 같은 걸로 그냥 꾹꾹 눌러도 괜찮지만 눈 같은 걸 못 같은 걸 꾹꾹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그 역할이 달라요. 연약하지만 보는 거는 눈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거 입으로 하고 내가 눈이 되겠다라고 눈이 될 수 있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전부 다 각각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사용하시는 지체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각각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체들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지체가 있냐? 그럼 강한 지체가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자기가 받을 기업을 보장해주고, 단 이 연약한 자인 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지파, 자기 종족의 땅이 딴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좋을 대로 좋은 남자랑 시집가는 게 아니고 이 지파의 땅을 보존하기 위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선택하죠. 모든 가치 기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 내 개인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지파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손상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속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다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사할 때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다 이사를 갑니다. 아예 이사를 갈 때 회당이 어디 있는지부터 보고 회당 주변에 걸어서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그 지경 안에서만 집을 얻어요.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백 보 걷는 거 그거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복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죠?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울산에 계신 분들 복을 받으십시오. 예, 내 복 받고 수요 예배 나오시죠. 그렇죠? 예,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정하는 것, 이사 가는 것 이런 부분들도 염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살아요. 내가 봤을 때 좋은 곳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보고 아유 저 율법주의자들 이런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예배 중심으로.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하면 더해야 될 것인데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결혼을 할 때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내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결혼했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딸들을 쳐다보면서 딸들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할 사람들, 대학 청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민수기 결론을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전체를 되돌아보고 민수기를 통해 붙잡을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숙제로 민수기를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거 하면 책거리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2년이 넘어야 한 번씩 돌아오는 책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이제 이때 책거리 안 하면 또 신명기 하면 또 2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슬로밧의 딸들의 결정, 순종,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세대와 다른 게 순종이거든요. 1세대의 키워드 불순종, 2세대의 키워드 순종. 그런데 이 인생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약한 자. 약한 자들이 순종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 약한 자들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내들 다 죽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한 자들의 순종으로 끝을 맺고 이 약한 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